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이 시간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베푸실 때에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이 개역개정 이 말씀에는요 38장 욥기서 38장 2절입니다.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직역하면은 무식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둡게 하면요 안 보이죠. 또 안개가 짙게 하면은 어두움이 아닌데도 흐리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식한 말로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생각과 뜻을 밝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환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캄캄한 불로 이 지옥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성경을 통해 욥기서를 통해서 밝혀내므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성경에는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나요. 마귀와 틈을 타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둡게 합니다. 마귀와 틈을 타면요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종교 다원화가 됐다는 건 뭡니까? 마귀로 틈을 탄 겁니다. 이단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어둡게 합니다. 말씀을 어둡게 합니다.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마귀로 틈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마귀로 틈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됩니다. 위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흐리게 만드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어둡게 하고 더 캄캄하게 하는 자가 나타난 강력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난 게 엘리후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엘리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마귀로 틈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엘리후는 안 그래요. 엘리후는요
그 속에 사단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예 캄캄하게 만들고 아예 안개와 같이 짙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개도요 이렇게 많이 안 끼었으면요 가요. 그러나 안개가 너무 많이 끼면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안개등을 켜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엘리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묻는 대답. 이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어보시는 건 욥이 잘못해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욥이 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나타나신 것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고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한 자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사탄이요.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엘리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탄의 말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게 합니다. 그 마음에 교만. 마음의 교만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 암흑기 중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 성경을 덮어놓고 어둡게 하는 이 가톨릭교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교가 종교의 타락을 가져올 때에 어떤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아무리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어두워. 항상 어둡고 뭔가 흐려가지고 분명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의 빛이 그 마음에 드는 것은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 하셔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의 영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환하게 가득 차는데 그래서 그 영으로 교회 앞에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쓰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쫙 써내려간 게 이것이 종교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탄을 경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대로만 살고 있어요. 육체대로만. 영이 뭔지 사탄이 뭔지 귀신이 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공중하는 게 빛과 어둠이지만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나누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밝게 함으로써 무식한 말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원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여 온 세상의 임금이 되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겠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고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 원조를 알려고 하면은 바로 이사야 14장이에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에서는 바벨론 궁에 있고, 또 에스겔은 저기 있는 거예요. 또 그발강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려면은 에스겔서 28장을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펴보세요. 자, 에스겔. 자, 에스겔 28장에는 두루 왕이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마음에 뭐가 있냐?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거야. 28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자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즉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 왕, 사탄인데 주 여호와, 주가 들어가면 뭡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자, 마음에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 그것은 귀신이요, 그것은 사탄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을 품었다. 여러분, 교만은 신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 그래서 문선명이가 신이 되었습니다. 이만희가 신이 되었습니다. 안상홍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이만희는 나는 성령이다 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였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계급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았습니다.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바로 루시프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에 속한 천사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중에 천사장 그룹에 속하여 그 마음의 교만을 품은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교만하고 더럽혀진 것. 그 첫 번째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또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 내가 널 땅에 던져 열왕 앞에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속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은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보고 이거느니 여기서 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 마음에 교만을 품어 아닌 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에 드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교만의 계획은, 뜻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모든 하늘의 회의의 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에 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나는 소리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좋으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하면요, 나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나는, 심령에 나는 소리에 의지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나는 소리가 뭐 직관적으로 오는 것처럼, 계시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파란 옷을 입고 나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데 너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틀림없는 예언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여종리, 주의 특히 기도원 이런 데 보면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고 계시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말씀을 뭘 전할까 오늘 이것도 하는데 한 시간 기도하면 마음이 틀려져요. 말씀도 틀려지고 틀려지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고 또 보면 또 더 달라.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합니다. 새 포도주를 흠 부대에 넣으면요,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성경을 읽으면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이 말씀을 흠부대에 넣으니까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흠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는데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요, 캄캄해지는 것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 이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이 깊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첫날이 있기 전에 물이 있습니다. 물.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언제 계십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우주의 질서와 그 힘, 그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게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착 각도에 맞게 이게 운행하게 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파워,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순식간에 사라지고 끌어올리는 게 이게 어디, 내 힘으로 한번 뛰어보세요. 1m, 2m 올라갈 수 있는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요, 솜털보다도 더 가볍게 성령께서 끌어올리시면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세요.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타고.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악마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이런 힘이 여러분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3분의 1을 끌고,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나갑니다. 자기의 어둠의 건설을요, 온 우주에 퍼뜨리려 하는데, 지 맘대로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사탄이 물이 있는 곳에는 안 가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은 뭡니까? 성령을 두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써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요, 빛입니다. 빛.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참빛 예수께서 오실 때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있었는데 참빛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냐? 빛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예. 천년왕국의 문자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천년설이 변질된 게 무천년설입니다. 어거스틴이요, 무천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찬양하고 어둠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전통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가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도 없고 7년 한란도 없고 숫자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보다 더 나쁜 게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단이라 할 수 없는데 후천년설은요, 이단입니다. 후천년설은요,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환경단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지으려면요, 돌고래 죽는다 하고요, 터널 뚫으면 도둑뇽 죽는다 하고요, 뭐 송전탑 세우면요, 전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 사드 배치하려면요, 거기서 전자파 나와가지고요, 참외 농사 안 된다고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후천년설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 종말론 때문에 교회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어둠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을 믿으면 우리가 딱 들어온 게 예수님 말씀인가? 내가 곧 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변질되어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더 변질되어 후천년설, 후천년설이 함께 집어넣은 게 종교다원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천년설이 다시 종말론으로 와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전천년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전천년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요. 한데 이 부흥의 보고를 받고 미국에서 계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똑똑한 놈들 보내자. 똑똑한 놈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 선교사들 보는데 아주 똑똑한 거야. 막 머릿속에 학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이씨 전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돼야 돼. 무디가 찰스 피니가 되고요. 이런 게 돼야지. 학자가 들어오면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학자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보면요, 이게 성경을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해버리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요,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로. 창조론적 진화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 하나님 말씀을 어둡게 하는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야, 진화론. 진화론을 따라가면요,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이래 되는 거야. 과연 노아의 홍수가 맞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연 바벨탑이 있었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받아들이면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요 밝게 함으로써 다 믿어지는 것 같다면, 아담이 934에 사는 것도 믿어지고, 노아가 960세에 사라진 것도 믿어지고, 무드셀라가 969세에 사라진 것도 믿어지고, 노아의 방주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모든 책은 거짓말해도 성경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경만은. 믿으십니까? 아니,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예. 또 산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들림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 잠자는 교회라. 그러나 몇 명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죽은 교회인데요, 거기에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들림 받는다고. 이게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린 문이 되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욥이 사탄으로부터 1차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욥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 어둡게 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빛을요 밝게 하였습니다. 밝게 하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범죄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빛을 발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1차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밝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는 말씀입니다. 빛을 내는 말씀입니다. 욥은 이 말씀대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으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지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참빛.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빛, 빛이 내 마음을 밝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어둠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욥을 향하여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빛을 어둡게 하려고 2차 공격을 하였습니다.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키는 말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나 복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또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마귀로 틈탄 거예요. 마귀로 틈타서 이 근원적인 걸 모르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욥이 범죄하여 재앙을 받고 있으니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를 시험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주사파 이 잡발들을 보세요.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으로 말하는 게 틀려요. 또 요기야겠네. 이재명이 저거 저기 오염수 해가지고 괴담을 퍼뜨리는데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 일본 저거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자식은 말이야 샴푸 일본 샴푸를 쓰고 있는 거야. 그것도 청남동 직원 시켜가지고요 일본 샴푸 사오라고요. 아니 일본 샴푸 쓰면서 반일 감정 가지고 됩니까? 아니 또 저것들은요 스시 먹고 일식 먹으면서 반일 감정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같이 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이 빛의 치료하는 강선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엘리우입니다. 엘리우. 여러분 욥기서에서요 우리가 가장 속임을 잘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게 엘리우예요. 엘리우. 엘리우는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우는 변장했어요. 변장. 엘리우의 속에는요 이 욥의 세 친구들하고 틀려요. 욥의 세 친구들은 마귀로 틈타는 거고 엘리우 속에는요 아예 사탄이 꽈리를 들고 그 중심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세요. 엘리우가 있는지 없는지. 엘리우는 없어요. 엘리우가 한마디로 말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욥기서 1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엘리우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갑자기 32장에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와서 이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반응. 여기서 우리가 엘리우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 32장 2절 3절. 욥기서 32장에 엘리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요 엘리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 32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종족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므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5절까지 읽읍시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느니라. 우리는요, 욥이 어떤 정체인지 알려고 하면요, 엘리후가 노를 받았다, 화를 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갑자기 화를 부르륵 내는 사람 보세요.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 놓고 뒤끝이 없대. 이미 지발로 개미를 죽여놓고 뒤끝이 없대. 나는 온 망신창이가 됐는데 뒤끝이 없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화를 부르륵, 나도 갑자기 화를 부르륵 부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다른 게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았어요. 주여, 이 혈기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화를 부르면 나는 귀를 잘라. 그거 왜 귀를 잘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엘리후가 노를 바라냐. 요즘 우리 장인은 그래요. 막 대도 아니고 화를 부르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혈기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장인어른은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혈기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후가 어떻게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 특징은 화만 내는 거예요. 화만. 욥에게도 화를 내고 엘리후의 친구들에게도 욥의 친구들은 화를 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속성을 가진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화를 잘 냅니다. 분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화를 내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없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으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보냐. 그래서 말하기는 덜이하고 듣기는 속죄하고 썩내기도 덜이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그 인간 중의 원조가 가인입니다. 가인.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첫째 이름을 가인이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아벨이라 불렀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과 그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 새끼를 잡았어요. 어린 양. 이거 뭐냐? 예수님을 어린 양이네,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어린 양과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반응이 분을 내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낼 게 아닙니다. 왜 안 받는지 그걸 알고 그러면 아벨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끄러면 화를 부르륵 내면서 막 분을 찾지 못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멩이도 확 던져버리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분을 회개하십시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내 자식 보고요, 화를 낸다고 막 때렸어. 근데 보면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 거예요. 이 누가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안 나가. 야, 이거 세요, 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자기 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저기 가인 보고, 분을 품지 말고 선을 향하여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자, 엘리야가 하나님 게 맞습니까? 요업은 어려운 사람인데요. 어려운 사람이 화를 부럭내는 거예요. 또 요업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건 뭡니까? 요업 하나를 못 이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업 하나를 못 이기니까. 아이, 그래도 말이야, 좀 똑똑한 놈들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아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에 참지 못하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게 이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요, 화가 나면요, 자기 분에 참지 못하고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아벨로 인하여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요, 둘이 있을 적에요, 막 아벨이 잘못한 건 없는데도 화를 부르는 개 뭐 기한 하면서 돌멩이를 들어. 그다음 근데요, 하나는 사람들은요, 정정당당히 안 섭니다. 돌아설 때 뒤통수를 확 갈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네요. 저는 순교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예.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왜 화를 잘 냅니까?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악신이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다윗이 승성장구하여 들어오니까 또 여자들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열받은 거야. 견디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노무현이 난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삭혀야지. 그래서 다윗만 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써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던지니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요. 여러분, 화나는 사람은요, 힘 셉니다. 화나는 사람은요, 옆에 반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피하세요. 예. 그래서 창을 떴는데 다윗이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던지 벽에 창이 박히는 거야. 예. 사울왕이 화를 잘 냅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또 이제 여기 세 번째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부럭부럭 내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화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분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여러분, 이게 후 3년 만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이 지나면 지는 무지갱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겠어요. 사탄도 글자 알아. 한글 성경도 알고 영어 성경도 알아. 읽어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야. 무지갱이에 넣는다. 야, 씨. 이런 거, 에이, 모르겠다. 이스라엘이나 괴롭히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니까 이스라엘 산문일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에 낯을 화난, 분을 참지 못하는. 왜? 이 적그리스도에게 걸리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 1년과 두 때, 2년과 반 때,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4절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나 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것은요, 바로 사탄, 엘리우, 여호와의 새 친구 엘리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정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의로운 분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로운 분노. 예수님도 화를 내는 그는요, 사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전에 가자고 예수님도 화가 나서 다 때리 부숴버려요. 그 화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